80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곧 70이 뭐 얼마 앞으로 남지 않았고, 또 뭐 한 십몇 년 살다 보면 80이 되는데, 저도 아마 죽을 거고요. 죽고 나면 더 이상 뭐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겠죠.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죽지 않고 그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 불교 중에서도 티베트 불교 쪽에 보면 그 금강불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어식 표현으로는 탄트라라고 해요. 이게 힌두어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힌두교의 탄트라라든지 혹은 불교의 탄트라 사상에서는 뭐를 추구하느냐 하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탄트라 쪽에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왜 죽느냐, 사람이 왜 썩느냐 하면 세포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응? 세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포가 변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티베트의 승려들은 뭐 아주 최소한의 그 육체적인 요구만을 채우고 정말 절제하고 뭐 그러는 거를 하는 분들이 있죠. 명상을 하고 그게 다 뭐냐 하면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신적인 경지에 도달해서 이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탄트라 사상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금강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티벳의 밀교 계통에서 내려오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대만이나 중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종교가 대만에서는 도교입니다. 중국에서는 도교라는 말을 안 써요. 중국에서는 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그 학문적인 분파의 하나예요. 근데 대만에서는 이게 도교고요. 이 도교에서는 굉장히 도교가 대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이 도교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불로장생입니다. 죽지 않고 여기요. 죽지 않, 죄송하지만 지금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데요. 안 넘어갔어요? 예. 슬라이드가? 슬라이드가 그냥 예, 자꾸 슬라이드가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지금 계속 어디 슬라이드가 있죠? 표지만 제5가 부활하신 예수. 그래요? 안 넘어가요? 예, 안 넘어갑니다. 그래요? 슬라이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또 그랬네, 오늘도. 이제 넘어가나요? 예. 예. 아까 요 설명을 해드렸죠. 예쁜 여자. 이 예쁜 여자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제 독일에서, 넘어갑니다.
예, 이제 정상적으로 넘어갔죠? 네. 예. 도교에서는 이제 이 불로장생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불로장생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고요. 좀 자세히 나누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운기조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가득한 기를 호흡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이거를 내 몸의 단전에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교의 도사들은 끊임없이 실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호흡을 통해서 우주의 기를 단전에 축적하면 그러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불에 익힌 곡식을 먹기 때문이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로 장생을 하려면 불에 익히지 않은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날곡식들을 먹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벽곡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에 익히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는 방법인데 언젠가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오늘 뭐 저 세미나에 갔다 오더니 40일 생식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40일 생식 기도를 하면 굉장한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고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도교적인 방식인데요. 근데 동의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40일 생식을 하셨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이제 불로장생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 하면 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약을 복용하는데 이 도교의 도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늙고 죽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포가 변화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자기들이 알아냈어요. 아, 세포가 변화해서 사람이 늙고 그리고 마침내 죽는다. 그러면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포의 변화를 멈추면 돼요. 근데 탄트라에서는 명상과 경전을 암송하는 것 통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교에서는 그 세포의 변화를 멈추면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변하지 않는 물질이 우주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금강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이아몬드예요. 또 하나는 황금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몸을 이 다이아몬드나 황금으로 바꾸면 그러면 이제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황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아몬드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금을 섭취를 해서 몸을 금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려면 금을 먹어야 되죠. 근데 금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사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금을 녹여서 그 환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금을 어떻게 녹이느냐 하면 황화순으로 금을 녹여요. 그리고 거기다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환약으로 만들어서 그 약을 먹으면 거기에 섞여져 있는 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축적이 되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금으로 변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금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 비싼 황화수원으로 녹이고 온갖 좋다는 약재들은 다 넣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단점이 있죠. 이게 뭐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만 먹었느냐? 황제들만 거의 먹었어요. 그리고 일부 왕실에서 먹었겠죠. 황실에서 먹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나라 같은 경우에 황제들 중에서 9명인가가 이 수은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황화수은을 먹었잖아요. 그 금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죽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이 수은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체내에 들어가면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그 모든 그 세포들을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여자들이 그 피부를 매끄럽게 할 목적으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 화장품에 뭐가 함유되어 있었냐면 이 수은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쓰면 얼굴이 하얘진대요.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썩어요. 그래서 이 화장 도구로 죽은 귀부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늙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썩지 않을까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들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종교적인 경지에까지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근데 도교에서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안 죽을 순 없어요. 아무리 무슨 뭐 저기 운기주식을 하고 뭐 벽곡법을 시행하고 뭐 영약을 먹고 그래도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교리적인 체계에서 한 가지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 시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냥 이 땅에다가 벗어놓고 음? 그 영혼이 신선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이 변해서 신선이 되는데 그 몸을 가지고 신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몸은 벗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놓은 그 몸은 뭐가 되느냐? 시체가 돼서 부패하고 해체되는 과정을 겪어요. 그렇지만 몸은 안 죽느냐? 그 혼은 신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교에서 신설이 되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간다? 저승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불교가 됐든 신두교가 됐든 혹은 뭐 도교가 됐든 혹은 무신론자들도 뭐 심지어 그렇게 생각해요.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지 뭐. 그래도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몸은 이 땅에 묻혀서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다음 세상으로 간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불교에서는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가 굉장히 그냥 갑시다. 요쪽에 있는 사진이 요게 지금 인도에 있는 기원정사라고 하는 부처가 제일 오랫동안 기거했던 그러한 절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어느 절에 있는 벽화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부처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앞에 어떤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가 기원정사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죽은 자기 아들을 안고 부처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과부예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부처를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그 슬픈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부처가 뭐라 그랬냐 하면, 좋다. 그러면 내가 며칠 말미를 줄 테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친척이나 가족 중에 혹은 지인 중에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쌀을 세 홉씩, 쌀을 한 주먹씩 얻어서 일곱 주먹을, 일곱 홉을 구하면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니면서 뭐 자기 친척들, 아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만나봤는데 아무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한 홉도 못 얻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슬프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가 뭐라 그랬냐 하면 생자 필멸이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불교의 생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과 분석에 대해서 불교의 그 분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생로병사의 모든 것들이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네가 깨달으면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불교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다 뭐냐 하면 마야의 세상이다, 환영이다,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도 실제가 아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이 모든 것들은 환영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은 어디서 나오느냐? 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존재하지 않고 네 아들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환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분석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분석과 처방은 이겁니다. 고통과 죽음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그 고통과 죽음의 원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오느냐? 죽음이 왔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통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냐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통과 죽음에 대한 대안이 뭐예요? 복음 사건,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이게 기독교의 생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몰라요. 어느 종교도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고통을 겪어요. 근데 그 고통과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힌두교의 신들도 얘기한 일이 없고 부처도 얘기한 일이 없어요. 이건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그런데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뭐에 불과하다? 환영에 불과하다. 이게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르침을 따르면 평안을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고통과 죽음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뭐를 극복할 수 있냐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해서 주어지느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의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복음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죠. 응?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건데요.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에 아주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복음 사건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정말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 복음 사건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희 영원히 살게 해주실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서 그 의를 선물로 주세요. 그 복음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의는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 복음 사건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 혹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의는 주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죠?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혹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이게,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의는요, 자꾸 우리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도덕적이어야 되고, 혹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잘 지켜내야 이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의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의를 만들어도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인 그 의를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만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의는 뭐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복음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하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요. 그 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뭐 이 한 구절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 헬라어 문법으로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세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해야 그냥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내가 지은 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 모든 윤리 도덕적인 잘못을 비롯해서 모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반역을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 반역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인자가 되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이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했는데 문제는 몸은 그냥 땅속에 있고 그분의 영혼만 하늘에서 오신 그 영혼만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해되신 게 아니에요.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늘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사건의 내용이고 그 복음 사건이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의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믿음으로만 만들어집니다. 뭐를 믿음으로? 복음 사건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 의인, 그러니까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된 이 생명체는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나 너무 어렵게 설명했어요. 전혀 핀트가 안 맞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인가요? 자, 그러면 복음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죠? 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까?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는요, 우리가 저지른 이 반역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역죄가 없어졌어요. 그죠? 희생제물이 완성이 됐어요. 희생제사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반역죄가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우리의 반역죄가 없어지면 그러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생명이 내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의라고 하는 자격을 얻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장사되셨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심으로써 뭐를 하셨느냐? 의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뭐를 얻게 됐느냐? 이 의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죽는 이유,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그거를 복음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고요. 이 의로운 생명은 뭐와 상관이 없을까요?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를 믿는 거냐? 예수님의 존재,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분이 왜 장사되셨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아마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복음 사건을 이해하게 됐을 가능성이 늘 크죠. 저는 사실은 혼자서 로마서를 읽고 공부하다가 이 복음의 진리가 어느 정도는 깨달아졌어요. 어느 정도는 알게 돼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진짜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없나요?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또, 수카라고 하는 성의 그 여자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근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인가요? 영심은 계곡이 그거를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 중에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피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냥 장례식만 두 번 한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뭐 했어요? 장례식 했어요. 그 여동생들인지 누나들인지 뭐 하여튼 그 자매들이 장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해요? 또 죽어서 장례식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가 다를까요?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을 대표해서 죽었고 그리고 인간을 대표해서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 죽어서 썩어질 그 몸이 변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부활해요, 다. 어떻게 부활하죠? 죽었던 이 썩어질 내 몸이 변화해서 살아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썩어진 몸이 변화해서 다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을 것으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몸은 어떤 거죠? 썩을 것이에요. 우리 몸은 썩어요. 근데 이 썩을 몸을 땅에 묻었는데 썩을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변화될 수도 없어요. 한번 죽어서 생명이 없는 것들은.
썩는 거는 뭐가 썩죠? 어떤 게 썩을까요? 생명체 중에 생명이 없는 것은 반드시 썩어요. 생명이 있으면 안 썩어요. 생명이 없으면 썩어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해요? 썩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으로서의 의, 그 의가 주어지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죽고 그리고 썩어요. 그리고 이 썩는 것을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도 죽어서 썩었고요. 부초도 죽어서 없어졌어요. 분해됐어요. 몸이. 불에 태워져서. 모든 인간들의 몸은 언젠가는 죽고 부패와 해체의 과정을 겪어서 분해돼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썩은 것은 어떻게 해요? 되살릴 수 없어요. 썩은 거는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죠?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10개월을 있고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물리 법칙들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던 그 예수님의 몸이 변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뭐를 하셨을까요? 창조주이신 그분은 전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새로운 생명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분의 죽었던 몸 안에 들어가셔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썩을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뭐예요? 썩을 것으로 심어요. 내 몸은 썩을 거예요. 그런데 뭘로 다시 살아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내 썩을 몸이 다시 살아나서 또 죽는 게 아니라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이 죽음과 상관이 없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느냐?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때 뭐를 만드신 걸까요? 새로운 종류의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누구에게 주세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을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 뭘 주시죠?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내 몸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언젠가 부활하는데 이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분명히 내 몸은 썩었어요. 왜? 썩을 것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의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4일 동안 썩을 몸으로 땅에 계셨죠. 그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면 그 새로운 생명은 언젠가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부활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그 썩지 않을 몸으로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인간만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만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 새롭게 창조해요.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모든 문명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반역죄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없이 하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그 만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하시죠?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성자이신 그분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반역죄를 씌우셔서 죽게 하시고 반역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전혀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변화된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우주가 됐든 물질적인 우주가 됐든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었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의로운 생명은 변화된 생명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새롭게 창조된 생명은 마침내 뭐하죠?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보니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여기에서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에이도예요. 이 에이도가요, 과거 동사입니다. 직설법 과거 동사예요. 그러면 이게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게 아니고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까마득한 과거에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완성되어진 일이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가 펼쳐지듯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침내 펼쳐질 건데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만들어진 게 나타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새로운 인간, 의로운 인간, 죽음과 상관이 없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하세요?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인 한계의 뉘앙스 때문에 변화시킨다라는 뜻으로 자꾸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존 만물들을 다 파괴하고 새로운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들과 모든 공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뭐의 부활이에요? 육체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뭐로 부활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이 몸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는 하셨어요? 식사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의 지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 하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인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내 몸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가 용서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죠. 그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려면 어떻게 했죠? 제가 그 성경 통으로 읽는 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했었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세계관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아담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뭐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는데 이 관을 씌우다라는 단어가 이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의의 옷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8편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하고 오늘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의를 옷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의의 옷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의를 어떻게 마련하셨느냐?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의를 만들었고요. 이 하나님의 의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 그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복음 사건이죠.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됐지? 아직 시간이 좀 있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요. 다들 뭐 소 샀는데 시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뭐 밭을 샀는데 가봐야 된다 그러고 난 장가 갔기 때문에 아내랑 있어줘야 된다 그러고 다들 그 초청에 거절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자기 그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좀 더 데리고 와라. 그래서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모자라. 잔치자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로 나가서 논과 밭에 있는 사람까지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어요. 주인이 가보니까 이제 잔치 자리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넌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할 말을 안 해요. 왜 안 입었는지. 그러니까 저 예복 입지 않은 저 사람들 다 내쫓아. 그래서 다 내쫓겼어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겼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루 일과를 저녁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잔치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저녁에 해지면 시작해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아니, 주인이 이상한 사람이지. 어? 모든 사람들을 다 억지로 초대해 놓고 옷 안 입었다고 내쫓아? 드레스 코드가 안 맞는다고? 옷을 좀 더럽게 입고 왔다고? 그런 건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의의 옷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은요, 다 잔치를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왔죠? 얼떨결에 왔어요. 얼떨결에. 미리, 나 파티에 갈 거야. 그리고 집에서부터 파티를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혹은 뭐 장사하느냐고 앉아 있다가 혹은 논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잔치자리로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안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마련해 가지고 왔을까요? 자기가 입고 온 옷이 마침 그 파티의 드레스 코드에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잔치 자리에서 입구에서 나누어 줬을 거예요. 어떻게? 돈 받고 팔았을까요? 아니에요. 무료로 나누어 줬을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그 옷을 입고 잔치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이면 이 잔치자리에 충분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들어 입은 이 옷, 내 옷.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즉,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옷은 하나님이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그 의를 거절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새로운 생명은 의로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 의로운 생명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생명이에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죽는 거 두려워서 병원에 가잖아요. 저도요, 뭐, 지난 9일 날도 아주대병원에 갔다 왔고, 또, 다음 주 27일 날도
또 아주대 병원에 가요. 안과에 가요, 이번에는. 30일 날은 제 아내가 또 아주대 병원 가정의학과에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가요. 가보면 사람들이 무지무지게 많아요. 안과에 가면요, 정말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바글바글해요. 3시간 정도 기다려요. 왜 그러죠? 안 죽으려고. 나도 불편할까 봐. 제가 당뇨 환자라서 혹시라도 이 당뇨가 눈에 어떤 문제를 줄까 봐 6개월에 한 번씩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요. 근데 요즘은 3개월에 한 번씩 가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더.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애를 쓰죠.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죽음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지만 죽음을 극복할 길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복음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 의로 인해서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고요. 그 의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내게 주어집니다.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거 안 믿을까요? 깝깝한 일이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의는 복음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복음 사건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이 의로운 생명, 죽음과 상관이 없는 새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요. 그 새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가 일맥상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한 이 의로운 생명이 내게 주어지고요. 이제 내가 내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이 새 생명이 살아요. 이 새 생명은 하나님 앞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랫동안요, 저는 이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들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사는 것은 뭘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내 의를 가지고 내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낮 실패하는 거죠.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구라도 뭐는 만들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는 만들 수 없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의는 만들 수 없고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의는 만들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만드신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 우주에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마호메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시바나 브라흐마나 뭐 칼리나 뭐 어떤 신이라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가 아니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 이 복음의 정말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 이거 대단한 복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하고 잘 다듬어서 이거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열어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